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우리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나와 있죠. 각 나라 국기마다 의미가 다 있는데 이스라엘 국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 아래에 이제 가로로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 성직자들이 기도할 때 어깨에 두르는 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스톨, 망토 이제 이런 그 천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 숄을 어깨에 걸치고 이제 기도를 하죠. 가운데 보면 별 모양이 있는데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다윗 왕의 방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기에 왜 다윗의 별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라다.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나라다.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다윗의 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국기에 상징으로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보면 큰 죄를 이제 두 번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와 강제적으로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되죠.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 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죄 저지르고 정책을 잘못 이행해서 백성들을 7만 명이나 죽겠다면 참 부끄러운 왕이고 또 실패한 왕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직까지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가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죄를 짓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만약에 어떤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룩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또 완전해져 가는 것, 이것이 거룩에 이르는 회개인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분이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죄가 반복이 되고, 또 회개를 하는데도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기에 그 큰 죄를 용서받고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회개가 5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만 나누고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단계들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느냐,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51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죠. 시편 51편의 그 회개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 장군을 이제 죽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쓴 시가 이 51편입니다. 근데 다윗이 회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는데, 다윗이 그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만 죄가 되고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또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범한 죄는 곧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한테 잘못한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과 관련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잘못을 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 잘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나는 이들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곧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그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죄를 지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도 죄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위대한 왕이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서 절대 그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닌데
실수로 그렇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바스바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우리아 장군이 충성스러운 부하였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속에는 바스바에 대한 그 정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저녁에 궁궐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바스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본다고 해서 다 범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바스바에 대한 그 정욕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실행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내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안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당연히 지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죄악, 죄과 범죄, 악, 이런 단어가 1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 이 시를 지금 쓰면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죄악, 죄과 이런 그 죄와 관련된 단어들을 다 기록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죄가 그건 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다 저지르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시편 51편 이 참회의 시를 본인이 직접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글을 기록해서 남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글을 기록해서 남긴다는 게 어떤 말입니까?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어요, 회개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 한 숨길 겁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근데 다윗은 자기가 그 지은 죄를 가지고 그것을 다 기록한 거예요. 왜 기록했냐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읽을 거 아니에요. 이 시편을 읽을 거 아닙니까? 특히 후대들,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이 시를 읽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가 알던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고 자랑스러운 왕이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라는 사람도 결국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뭘 보여주려면, 내가 이런 죄인이라면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으로서 뭔가 특별한 것 같지만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본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어떤 잘못을 해서 이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이 말하는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은 그 잘못,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왜 죄가 무섭냐면 죄에도 힘이 있어요. 힘. 어떤 힘이 있느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버려요.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것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요.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지성을 이 죄가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 죄는 죄가 아니다, 괜찮다.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여자가 먼저 그걸 따먹고 이제 남자에게 줘서 같이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까? 응?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지 않고 하와가 나에게 줘서 내가 이거 먹었다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도 물었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가 처음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얼마나 이 갈등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보니까 먹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먹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갈등했을 거예요. 이거 따먹으면 죄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따서 먹는 순간 그 죄가 하와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지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도 있는 거지. 먹어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내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설령 그것이 죄라고 해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잘못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탓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먼저 인정하면서부터 그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 내가 원래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안고 살고 계속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그 방법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입으로는 회개를 해요. 그런데 가슴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이 권위자들은 그 자리가 자신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잘못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설령 내가 잘못을 해도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왜? 내가 이미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인데 어떻게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인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일 수가 있냐는 거죠. 대단한 착각인 거예요, 그건. 반면에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 통해 자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어서 막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놓고 회개하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걸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면 항상 이게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 중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과 교사들과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갔거든요. 그 저녁에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회를 인도를 했죠. 회개 찬송 부르고 같이 회개기도 합시다. 막 회개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막 회개기도를 해요. 저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 권사님이 그분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교사였거든요. 그분도. 근데 그 선생님은, 여자 권사님은 교회에서 다른 봉사 안 하고 그 고등부 교사만 계속 하는 분. 이분의 그 남편이 그 고위 교육 공무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여자 권사님을 보면 아주 지적이고 교양 있고 아주 예의 바르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아주 절대 이렇게 큰 소리 안 내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잔잔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단정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회개를 하는데 그렇게 교양 있고 세련되고 그분이 회개를 하는데 꼬꾸라져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쏟고 침을 막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그 교사하면서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분은 아마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회개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분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반듯하고 실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런 내 자신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내가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구나. 저 깊은 곳에 숨겨졌던 아무도 모르던 그 죄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그 회개 기도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회개 기도합시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냥 두리뭉실 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씻겨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회개기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회개기도 하는데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기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회개를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회개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제 빨리 그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막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못했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그거 내가 용서해 주마. 그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네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왜 그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목욕탕에 가면 우리가 목욕하기 위해서 옷을 겉옷부터 속옷까지 하나씩 벗잖아요. 나중에는 알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왜 그 죄를 졌느냐? 네가 목회자인데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발가벗은 것처럼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죄인입니다. 저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제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할까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1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얻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얻는 방법은 진정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길 수도 있거든요.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왕인데. 시편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숨겨진다 할지라도 다윗은 언젠가는 또 같은 죄, 아니 그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은혜를, 인자를 베푸셔야만 내가 이 죄를 극복하고 내 자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내 자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베푸십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워주소서, 이거는 글씨를 잘못 써서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죄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맑게 씻으시며
깨끗이 재하소서. 이것은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더러지면 세탁소에 맡겨서 세탁을 해서 깨끗하게 입는 것처럼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때, 또 그 시체를 만지고 부정해진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그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내적인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색깔이 뭐예요? 그 고대 시대에는 하얀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그 흰 눈처럼 내 죄를, 또 내 자신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그렇게 끔찍한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잘못하면 말로는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머리는 항상 기억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또 잘못을 했느냐, 그 과거의 죄를 끌어와가지고 몇 배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인인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공개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미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징계를 받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고, 또 기쁨과 만족이 없는, 어떨 때는 형식적인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회개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가득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 갖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면 주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나를 씻어주셔서 내가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완전한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